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주보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게 보면 주보에 보면 미리 유학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학본을 이렇게 탁 읽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목사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유학본만 보고도 너무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냥 그리고선 제가 오후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읽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 앞에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목사님을 오후 예배까지 하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기도를 하는데, 끝에 가서 조금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랩런트로 세운 것처럼 나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섬기라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이 귀중한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랩런트라는 제목입니다. 살이 쪘는지 이게 옷이 잘 안 잠기네요. 영적인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되는데, 저는 제 안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는데, 내 마음이 안 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걸 건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이건데, 내 마음이 거기 잘 안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 것도 내가 잘 알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갈등 속에 있으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근본 문제예요. 결국은 이 근본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 개미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개미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개미를 쫓아 쭉 가보다 보니까 구멍 하나에서 개미가 나오고 있어요. 막아버렸죠. 개미가 못 나와요. 이걸 구멍을 내버려 두면 이 개미가 화장실도 가고 안방도 가고 거실에도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구멍을 막으니까 못 나와요.
우리가 이 근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사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겪는 학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 외모 가지고. 또 인간관계 이런 문제. 중요한 건 사실은 이 근본 문제인데 사단은 계속 무엇을 쳐다보게 만드냐면 이걸 쳐다보게 만들어요. 사단은 뭘 쳐다보게 만드냐면 이걸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16억에 당첨이 돼가지고 세금을 뗐더니 11억이 남았다나. 그 11억이 남으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빚도 다 갚고 자기 누나 차도 한 대 사주고 부모님도 막 원하는 거 다 사드리고. 근데 이걸 딱 보는데 솔직한 제 마음에 로또를 한번 사볼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주지 않으실까? 욕심이 나는 거 있죠. 요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알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요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계속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면,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았으면, 인기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욕심이 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이 좀 있었으면, 그래도 사람이 좀 잘생겨야지, 그래도 내가 좀 인기가 있어야지, 계속 이런 쪽으로 욕심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이 욕심이 생겼다고 말하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는 계속 욕심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도록.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심, 이걸 자극해가지고 계속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 욕심은 뭐가 되어지냐?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랩런트들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메시지를 안 듣는지 알고 있어요. 왜? 요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요것보다는 요게 더 관심이 많아서. 나는 우리 강중성 목사님 한 번 메시지하면 애들 싹 다 변할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 막 여기 앞에 와갖고 막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기 뒤에 숨네요. 왜냐면 관심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우상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인데. 근데 그것도 뭐냐? 우상이에요. 부모님 마음에 우리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그런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누려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돈에 욕심이 나세요? 왜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이 나냐면 요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돈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것을 뭐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요거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에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복음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다른 것에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매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매일 발견하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아시면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면 다른 것에 욕심이 안 나요. 오직 뭐에만 욕심이 나냐? 복음에만 욕심이 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려야지.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세요 그랬어요. 내 힘으로 잘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냐면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냐? 내가 아니에요.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수준 다 버려버리고 뭐 받으시느냐?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당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간단한 예지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진리가 카바에 있을 때 계단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뚝 떨어져 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팍 뛰쳐나갔는데 계단에서 탁 떨어졌는데 한 발자국만 더 윗 계단에서 떨어졌으면 콘크리트에 아마 머리를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난간 바로 옆에 화단이 있었고 그 화단 흙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진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진리 지금 지키고 계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의 세력이 쫓아나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이란 존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언제 떠나가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 강단 말씀에 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분명히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요번에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성령 충만했는데 점쟁이 집에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 집에 찾아갔더니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들어가면 뭐 십자가가 보인다든가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 뒤에서 지금 큰 구렁이가 지금 쫓아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왜 구렁이가 지금 쫓아다니냐.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도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 이걸 딱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를 삼키겠어요? 불신자는 이미 삼켰어요. 신자를 삼키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분명히 뭐가 무너진다고 했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아서 이제 잡겠다고. 그때 엘리사의 그 종이 밖에 아람 군대가 다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에 이제 눈을 딱 뜨게 됐죠.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도 누가 역사냐면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능력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사실에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다? 영적 사실 모르는데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겠어요?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여러분의 삶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 빼앗겼어요. 사단이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다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이게 마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양 계속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나의 뭐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다 뺏겼냐? 우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또 나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이거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지교회 다니면서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는 단 1%라도 다른 것을 위하여서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곧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학업 가운데 왜 역사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먹을 때 그냥 먹어요. 그렇죠? 여기 스마트 C가 엄청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거 먹을 때 그냥 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먹는 이 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개그맨 신보라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야 가서 커피 타와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타면서 그 선배 욕을 하고 침을 하나 툭 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커피를 타고 있는데 이 커피 타는 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커피를 탔대요. 하나님이, 저는 신보라가 저를 웃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신보라의 개그를 보면서 한 번도 안 웃었어요. 근데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저거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진짜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은 누가 심부름을 시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께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광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그렇게 막 빼앗기니까 이제 내가 내 영광을 저 우상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렘넌트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 사실을 어디서 누리는 거냐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현장에서 누려야 되냐?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게 캠프를 토요일 날 이제 캠프를 했죠. 캠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제일 조금 나왔어요. 딱 3명 나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2명 나왔죠.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딱 3명이 캠프를 했어요. 근데 3명이 캠프를 했는데 역시 랩런트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동혁이가 왔는데 동혁아 영접시켜. 5분 만에 영접시키는 거예요. 동혁아 저기 영접시켜. 5분 만에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고 막 영접을 시키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랩런트들은 다르구나. 막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우리 11학년 특별히 이번 임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제발 이 전도 현장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관이가 왔고, 이번 주에는 동혁이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든 임원들이 다 올 줄 믿습니다. 예지 어디 갔어? 수연이 어디 갔어? 희천이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오 그랬어요. 귀신이 그랬다니까요. 신분이 뭐냐?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확인되어져요. 현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냐? 말씀 붙잡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우리 신분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계속 뭐냐?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의 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종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뭐가 확인되는 거냐면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현장 가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두 번째로 뭐가 확인되냐면 영적인 권세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장 가서 뭐냐 확인하는 거. 우리 현장 가면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 하잖아요. 뭐 해요? 흑암 결박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확인하냐? 여기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있을 때 이 영적인 권세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현장에서 무엇이 확인되어지냐면 영적인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봤냐?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가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나왔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이 복음 증거하니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고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어디 있냐? 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어져요. 사도행전 13장에 정치, 16장에 경제, 19장에 문화. 이 속에 복음을 들고 갔더니 흑암 정치와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비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현장. 여러분들이 여기 영적인 사실을 현장을 통해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랩런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행복하냐가 중요해요. 저는 제 컴퓨터에 뭐라고 써놨냐면 삶 오늘로 24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어요. 뭐만 있냐? 쾌락만 있어요. 사람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친구가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 삶 오늘을 통해서 24시 여러분이 행복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가정에 이게 막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셔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젯밤에는 진리한테 잘하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진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가족이 우리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좀 늦게 와가지고는 그냥 잘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왜 오늘은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 기도를 안 했구나 우리가 하고선 다시 손 붙잡고 무릎 꿇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라 삶 오늘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이 행복한 랩런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랩런트가 아니라 랩런트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뭐 찬미도 그렇게 여기 평생 이제 뿌리 내려갖고 여기서 이제 복음에 살겠다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나 봐요. 여러분은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하러 왔다가 가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에 있는 게 참 감사한데 다른 어느 현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변함없는 사실은 랩런트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 오늘로 24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랩런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랩런트 선교사로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삶 오늘 내 말씀 기도 전도 외에 나에게 다른 행복을 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듣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말씀 듣는 걸로 행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잖아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졸려요. 그러면은 핑계를 대요. 뭐 말씀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면서 딱 덮고 자버려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제는 2시까지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말씀 보는 게 기뻐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딱 지나고 잠을 못 잤는데도 다른 데 가서 빨리 어떻게 하고선 자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말씀이 봐지는 거예요. 사실 말씀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말씀 들었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냥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10분을 내가 기도하고 잠을 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면은 10분을 더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분을 내가 더 잘 것인가 아니면은 10분을 덜 자고 내가 기도할 것인가 뭐가 더 복음에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더 유익하겠어요? 10분 기도하고 10분 덜 자는 게 훨씬 유익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전에 10분 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러고 잤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누워서 기도해야지 하고 누워서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잤을 건데 보통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밤에 정시 기도한다고 누워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자버리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하나님을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을 10분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찾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행복을. 어제 캠프 갔는데 처음에 솔직히 너무 낙심됐어요. 신영이가 안 와가지고. 신영이가 2주째 캠프를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신영이가 왜 빠질까? 캠프에 안 나오고. 그런데 막 안 와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너무 조금 오니까 처음에 제가 낙심되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캠프도 안 나오고 지금 처음에 으쌰으쌰하고 다 캠프하자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캠프를 안 나오고 막 낙심되려고 막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이렇게 캠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 막 동역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제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통역을 해서 하려다 보면 전도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동역이는 이제 영어가 되고 이제 복음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냥 막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숫자는 조금 갔는데 많은 사람이 영접했어요. 근데 또 마지막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거는 거예요. 혹시 유비 학생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죠. 저를 학생으로 봐주니까. 한국인이네요. 더 감사했죠. 한국인으로 봐줘가지고. 가끔 제가 찌푸니를 타면은 따갈록으로 말을 걸어와요. 그럼 얼마나 이게 막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항상 놀려요. 시커멓다고. 필리핀 사람 다 됐다고. 그래갖고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냐고 막 물어보고 유비 학생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내가 친절하게 내가 유비 학생은 아니고 한국 사람은 맞는데 유비 학생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혹시 자기가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그게 학교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겠다고 하고 경훈이한테 물어봤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바로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 2명인데 당신들에게 좀 안내해 줄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사람 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훈이한테 알려주려고요. 그러면 경훈이가 나중에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게 뭐 전도의 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캠프인데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으면서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민섭이가 데리고 와서 일본 사람께 영접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도 내가 전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또 일본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캠프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내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저 일본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삶 오늘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평생의 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랩넌트 선교사로서 누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모늘로 24시 행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정체성 속에서 영적 사실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예수 선교교회 위에와 중직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